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각자의 마음의 심령에 불빛처럼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력을 더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1장입니다. 성실교록은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온전하고 주께서 심판하시기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서 나를 유해하였나이다. 옷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유용 목사님 27장 찬송입니다. 주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허락하시사 이렇게 안석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댓글들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기만을 위해 사는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 목사님께서 입원하여 주별받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의뢰하여 믿음으로 함께 하시오며 믿음의 기도가 아프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시는 목사님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안식교회가 앞으로도 목사님과 함께 5주년, 10주년 그 이후까지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공되고 성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를 주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비로 인해 큰 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적지한 대우로 위원회를 멈추도록 하여 주시고 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비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매우 힘든 경제적 상황과 힘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백성들을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도록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식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슬픈지 주년이 조금 지났지만 안식교를 앞으로도 악한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성도들 간에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서 정말로 교회와 영혼과 성도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교회가 꿀과 생수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살아있는 예배와 은혜로운 말씀과 응답받는 기도로 안식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행하실 순주와 같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재민 형제께서 창세기 27장 1절로 3절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대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시간 방울전도의 특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특별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성도들은 깊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 세상 속에서 초이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복이 아닌 그것보다도 더 엄청나고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강대영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할 줄 모르고 서울에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또 어디라고 하지도 않고 오늘 아침에서 여기 서울이라고 제 내비가 되지 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주소 때문에 전화를 해봤더니 병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목사님의 지병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일 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끝내고 은퇴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세상 감사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형제가 말씀을 계독해 주셨는데요. 1절로 3절인데 그 이하에 계속 쭉 읽어보면 그 내용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목회 길을 간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살게 해주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나의 절대 전능자시여, 나의 절대 구원자시여, 나의 절대 주권자시여, 나의 절대 창조자이시여, 나의 절대 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 속에 살기에 여러 가지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답해서 늘 나를 돌아보며 조명하여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며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관계가 희석되지 않도록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내가 되려고 하는 인생이 있고 내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도 되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되려는 인생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만들고 산다라는 그런 차원이고, 되어지게 하는 인생은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내 인생을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법칙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포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몰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언약의 후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어떤 글이나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들려줘서 그 말씀이 내게 심어질 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도 빛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그 파노라의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그 길로 가면 너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적용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셨지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의 선한 계획 가운데 두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게 하셨듯이 그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부르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복된 길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봅니다.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게 하리라.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말씀입니다. 너로 뭐뭐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아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떨까요? 답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리라, 되려고 하는 인생, 되는 인생,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밑그림의 큰 주제는 구원이라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밑그림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 다 그 밑그림이라는 구속사라는 그 뼈대 위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그림 위에 뭐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속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복음의 선물로, 복음의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값진 보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네 언약을 너와 네 자손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네게로 조치하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요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몇 가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에도 그 자손들을 그 이삭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기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대기하셨습니까? 네, 대기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대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대기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어떻게라는 이 개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아들을 낳아주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어미가 되게 영화롭게 복되게 이런 등등 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9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은 어떤 유명한 작가나 교주가 쓴 글이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또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하시리라,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선지자를 모셔서 어느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신 그 골짜기의 환상은 사람이 죽으면 썩으면 뼈가 남듯이 해골이 남듯이 그 해골들이 무더기로 그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내 말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를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인생에 제 목회에서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제 인생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간다고 서울에 상경하여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도를 하는데 제 가슴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가슴이 등에 들어붙는 찍찍이 있죠. 찍찍이를 떼면 찍하고 떨어지듯이 가슴과 등이 마치 그렇게 붙어서 떨어지는 느낌을 날마다 새벽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상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보험 카드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아는 사람의 카드를 빌려 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에 하얀 것이 띄어 보인다고 정밀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뭘 그렇게 큰 병일까 대수롭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간에 섬유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그 이후 목사가 된 후 2년차 병원에서 간경화 판정을 받고 여기 가까운 전대병원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좋은 약도 보게 되니 섬유화를 증가시키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제가 몇 년이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오래 산 사람은 10년도 살더라고요. 1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아이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간염은 간암을 반드시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설상가상 간암과 전립선암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한 달 만에 검사 지침에 따라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간 섬유와 경화 검사를 했더니 깨끗해졌다고 해서 전에 있었던 전대병원의 그 과정에 이야기를 했고 또 차트를 본 그분이 이상합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재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B형 간염도 사라졌고 또 간에는 항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파괴된 DNA가 회복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파괴된 DNA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로 계시던 분이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서 계신 내과 의사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학회에서 논문들에서 읽고 들어서만 알았는데 실제 이런 기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서 실제 차트를 당신이 직접 검색해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목회하기 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여기 앞에 있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체할 수 없이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강한 그 음성이 계속해서 10번 이상 그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저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 평신도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신도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 교회 집사로, 또 재정부 집사로, 장로로 늦게 신학을 하게 되어서 목사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지난 평신도 때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그것을 관심조차도 없이 새까맣게 뒷전에 두었는데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하나님은 되게 하시려고, 나로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으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앞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우리 강기용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제게 있었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은퇴하고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왜 부끄럽게 생각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냐, 간증을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우리 교회에서도 20년간 있으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도 마지막 떠나올 때 그 말씀을 전해요. 다시 저 모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해요. 지역의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고,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늘 너는 내 손안에 있어, 꼼짝 마.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늘 긴장감을 가져, 마치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잔뜩 긴장하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내 인생의 그림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붙잡으신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 구원자, 주권자, 창조자, 의의 통치자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보자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두 번째로, 그런데 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되려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되려고 하는 인생들이 실패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주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거나 또 그렇게 살지 않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기거하면서 이삭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그곳에 가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사업은 많이 벌려서 그런대로 그런 일에 성공을 한 것 같기는 봤는데 남은 것이 없이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결국은 돌고 돌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똑똑하고 성견지명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워지자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다시 모든 것을 털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얘기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냥 떠나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고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장사를 하여서 돈을 벌려는 계획으로 많은 돈을 벌어 성공해가지고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자기의 본문도 말씀도 무시한 채 떠나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려고 또 노력을 해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얻어도 다른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계획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가 맺히고 하나가 풀리면 두 개가 꼬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입니다. 떠나는 동시에 헛수고의 생을 이렇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그런 도박입니다. 모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많은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카지노나 도박을 하는 사람은 혹시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무모하게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모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게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모한 게임을 하다 비참한 치욕을 받는 사람들을 수없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그 길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사울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와 그 집이 비참하게 끝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도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기록된 말씀대로 비참한 치욕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불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려는 길로 나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 역사는 비참함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갈 바 알지 못하는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둠으로 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네, 내 인생은 분명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그 그물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직장일 수도 있고 생업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삶의 기부나 도구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밤새도록 내가 고생을 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는 그물을 채워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보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인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세 번째,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어야죠. 자, 되게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니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만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도 자신이 낳으려고 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공로나 내 힘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은 내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아무튼 많이 가지는 쪽, 높아지는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내일의 번영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하고 세상을 내다보는 눈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죽는 그날까지 이 번성을 통해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쨌다요? 성공했다. 네? 그렇습니까? 다 망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 되어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차이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는 엄청난 큰 간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간극은 바로 파멸이라는 간극.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이 땅의 것에 대한 번영과 번성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너에게 넣어줘.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지금도 움직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이 세상 땅의 것만이 번성이라는 그 이것을 목표로 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배계하고 자기 방법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자. 우리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 앞에, 그 계획 앞에, 뜻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손에 많은 것을 거머쥐고 자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선교적인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길이 막히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쭉 뚫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친척, 식구들, 이웃들, 나하고 맺힌 사람이 없이 저 사람 반석교에 있는 참 좋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죽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바로 하늘의 길이 열리고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길이 열리고 이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우리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 되려고 하는 인생은 정말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그러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큰 영적인 지평을 이렇게 바라보는 인생은 늘 행복하고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는 인생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되어지게 하는 인생은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인생임을 알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다시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통치를 이루어주신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원이십니다. 그러니 주어진 현실을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하시리라. 제가 찬양 잘한대요. 조금 많이 해가지고 제가 낮은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절대 내 속에 자랑이나 어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의 정말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늘 인정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주어진 현실에서 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요. 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평안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간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해야 우리 강대영 목사님 원치 않지만 무슨 질병을 서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전한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과 관계에서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빨라서 하나님의 모든 닥터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모든 사용하는 영혼 하나님 오염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와 함께 복된 공동체를 잘 이루어 한석교회가 부모발전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유성금 488장 우리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건축을 드립니다.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전하는 주의 은혜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길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복된 교회로 아버지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없으시면 파송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와 그 축복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단속교회 모든 성도들 영원히 모여 계시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